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셨습니까? 예. 먼저 우리 다 같이 창세기 37장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29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구약 성경 창세기 37장 29절 말씀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루벤이 돌아와서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 와서 가로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취하고 수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해 적시고 그 채색 옷을 보내어 그 아비에게로 가져다가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얻었으니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아닌가 보소서 하매 아비가 그것을 알아보고 가로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먹었도다. 요셉이 정령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슬퍼하며 음부에 내려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 아비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미디안 사람이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더라. 36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예. 방금 전까지 또 박 목사님께서 이 목사님은 또 유럽에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예, 줌으로 해서 인터넷으로 유럽 CLF 목사님들에게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정말 코로나가 어려움 같지만은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어려움이 아니라 또 다른 복음의 길이 열어지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7장에서 스데반이 죽고 8장에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났습니다. 큰 핍박이 났지만 이것이 핍박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슬픔과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진 성도들이 두루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더라고요.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러 있었던 이 복음이 새로운 곳으로 또 사마리아로 온 유대로 이렇게 흩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또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또 복음을 믿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는 일에 쓰임을 받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가 아니면 이래 많은 유럽의 많은 목사님들, 이번에 거의 각 나라의 대표 되시는 목사님들이 실질적으로 그 나라를 대표하는 목사님들이 거의 오셨습니다. 정말 많은 목사님들이 오셨거든요. 참 여러분 너무 놀라운 것은 이분들은 저희 선교에 대해서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또 박욱수 목사님을 이번에 처음 만나보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하면서 이제 저희들 와서 공연을 보고 조금씩 마음을 여셨던 분이지 이렇게 실질적으로 박욱수 목사님을 만나고 또 이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전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이번에 처음 들었습니다.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여러분 유럽이 기독교 국가 아닙니까? 그렇죠? 기독교가 유럽에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시작했던 이 기독교가 유럽으로 건너왔고 유럽에서 이제 미국으로 가고 전 세계로 퍼져갔는데 그래서 여러분 유럽은 기독교 국가입니다. 유럽의 모든 정신이 기독교 정신입니다. 예, 많이 기독교가 쇠퇴해졌다고 하지만은 유럽이 기독교 중심 국가인데 이분들이 그러니까 수천 년을 기독교 안에 있었던 이분들이요. 목사들이고 각 나라 교계를 대표하는 분인데 박욱수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다들 너무 놀라시는 겁니다. 이런 분명하고 정확한 복음을
처음 들어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말씀, 이 복음, 예, 저도 한국에서 사역을 해봤습니다. 참 한국에서 사역할 때 참 많은 사람들이 저희들 교회를 비방하고 또 잘못됐다고 하고 틀렸다고 비방하는 분들 참 많이 봤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저는 미국에 이제 선교를 한 10년 갔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럽에 한 10년 있었는데 한국 사람들 외에는 저희 선교의 말씀을 실질적으로 들어보고 접해 본 사람들 중에 우리 선교회를 비방하는 사람들을 아직 못 봤습니다. 어떤 많은 한국 분들이 관념과 또 자기 생각으로 봐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이번에 박옥수 목사님을 처음 만나셨거든요. 교단 대표들 유럽의 많은 목사님들이 처음 만났는데 오전 A 시간 말씀 딱 마치자마자 독일의 큰 기독교 라디오 방송국을 하시는 분이 오전 A 시간에 목사님 복음을 들었습니다. 바로 연락이 온 거예요. 이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라디오 방송국에 이 목사님 말씀을 싣고 싶은데 싫으면 안 되겠냐고요. 여러분, 한 번 목사님을 만나서 말씀을 듣고 이 복음을 들었는데 마음을 안 여는 분들이 없는 겁니다. 마음을 열고 정말 이 말씀의 깊이와 값어치를 느끼고요. 이 끌려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저희 선교에 대해서나 비방이나 또 그런 말들을 들으신 분이 있다면 이 시간이라도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과 관념을 한번 내려놓으시고요. 성경을 펴서 이 이야기들이 말씀과 맞느냐 안 맞느냐. 그리고 여러분 저희 선교의 특징은 말로만 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입으로 하는 신앙이 아니라 저희들이 가르치고 하는 모든 말씀들은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적용이 되고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겁니다. 오늘 또 여러분과 이제 오늘이 마지막 시간인데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제 한국에 한번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지난 1월 달에 한국에 가서 한 2주 정도 있다가 제가 독일로 다시 돌아왔는데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이제 보통 비행기 안에서는 이제 영화도 많이 보고 이제 그래 하거든요. 근데 그날은 영화를 이래 뒤적뒤적 했는데 볼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다큐멘터리를 갔는데 다큐멘터리에 레미제라블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있더라고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잖아요. 어릴 때부터 레미제라블 그 주인공이 장발장이고요. 그래서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한번 볼 게 없으니까 이거라도 한번 보자 하고 이제 봤는데 드라마 5부작인가 6부작이었습니다. 근데 얼마나 재밌는지 보다가 그냥 훅 빠져가지고요. 비행기 안에서 그만 그걸 다 보고 말았습니다.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 드라마. 그 소설을 쓴 사람이 빅토르 위고라는 소설가죠. 프랑스의 가장 위대한 소설가라고 하는데 이분이 뭐 노틀담의 꼽추 또 레미제라블 뭐 이런 소설을 지으셨는데 그래 하여튼 감동을 받았어요. 집에 와서 그 몇 년 전에 이게 영화가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화도 제가 한번 봤습니다. 어디에서 이제 제일 감동을 받았냐 하면 이 장발장이 억울하게 감옥에 가게 되고 빵 하나 훔쳤죠. 빵 하나를 훔친 죄로 5년을 감옥에 살다가 중간에 이제 탈옥을 하다가 19년을 감옥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빵 하나 훔쳐서 19년을 살았으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또 감옥 안에서 인간 대접을 못 받고 살아가니까 고통스럽죠. 그러다가 19년을 채우고 출소를 해서
밖에 나오니까 교도소 출신이니까요. 아무도 그를 받아주지도 않고 또 호텔에서도 재워주지도 않고요. 길에서 자야 하고 직장도 없고 이 사람이 장발장이 힘은 센데 일은 하고 싶고 돈은 벌고 싶은데 사용해 주는 사람도 없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날 밤도 길에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저기 성당에 가봐라. 혹시 너를 받아줄지 모른다. 그래서 성당을 갔는데 그 성당에 이제 신부님이 있는 거죠. 그 신부님이 장발장을 받아주고 따뜻한 음식을 주고요. 그런 대접을 처음 받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밤에 자기 침대에서 이제 자라 그러고 신부님은 이제 옆에 방에 가서 자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장발장이 이상한 거죠. 왜 나 같은 사람을 모든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데 받아줄까? 그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은식기, 은으로 만들어진 식기, 또 나이프, 포크 훔쳐가지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배은망덕하죠.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러다가 얼마 못 가서 잡혀가지고 이제 돌아온 겁니다. 경찰이 이제 잡아서 온 거예요. 그러면서 경찰이 이놈은 흉악범입니다. 또 교도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죄를 지었습니다. 이놈은 이제 평생 감옥에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서 이 식기 우리가 찾아왔습니다. 하고 딱 장발장을 잡아온 거죠. 여기서 이제 신부가 한마디만 하면 이제 장발장은 남은 인생을 교도소에서 보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신부가 갑자기 뭐라고 하냐면 경찰들한테 당신들 의무를 이렇게 행해서 수고한 건 맞지만은 근데 이거는 내가 이 사람에게 선물을 준 거다. 훔친 게 아니다. 그러면서 은촛대 2개를 가져오는 겁니다. 식탁에 있던 은촛대 2개를 가져와서 장발장 이것도 가져가라고 했는데 왜 안 가져가냐 하고 준 거예요. 신부님이 자기가 줬다 그러니까 경찰들도 이제 어쩔 수 없이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 장발장이 너무 큰 이 신부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은 거죠. 근데 그날 밤에 이 장발장이 괴로워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볼 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나 같은 인간을 사랑해 주다니, 나 같은 인간에게 은혜를 베풀다니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신부가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 장발장에게 복음을 전하더라고요. 영화를 보니까 복음이 딱 나오는 거예요. 제가 야 그래 이 빅토르 위고가 이 사람이 구원을 받은 사람인가 깜짝 놀랐습니다. 신부가 장발장에게 복음을 전하더라고요. 장발장은 죄로 인해서 인생에 대한 고통, 억울함, 또 막 지은 죄악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정말 자기는 더럽고 추하고 또 신부가 베푼 은혜를 배반했으니까 정말 악한 인간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신부가 뭐라고 했냐면 장발장 예수님은 네 영혼을 구원했다. 예수님은 네 영혼을 자유롭게 했다. 네 영혼을 구원하게 했어. 근데 그날 밤에 장발장이 이것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이 말을 받아들여야 되냐 말아야 되냐는 겁니다. 자기가 볼 때 나는 더러운 인간이고 악한 인간인데 예수님이 나 같은 인간을 위해서 죽고 내 영혼을 자유하게 했다고? 내 영혼을 깨끗하게 했다고? 밤새 갈등을 하더라고요. 장발장이 밤새 갈등하다가 결국에 마지막에 이 복음을 딱 받아들이더라고요. 나는 자유해.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셔서 나는 자유해 하면서 외치면서 장발장의 인생이 완전히 이제 변해버린 것을 영화에서 본 거예요. 참 감동스럽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변하는 것은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 우리의 행위와 의지로 변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걸 가지고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을 때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내 생각하고 안 맞는 거죠.
내가 이렇게 더러운 인간인데,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데, 내 속에 이런 원망, 불평, 그런 것들이 장발장 마음 안에 막 소용돌이를 치고 있었거든요. 세상이 얼마나 원망스럽겠습니까? 빵 하나 훔친 죄로 19년을 살았으니까요. 자기 모습을 보면 내가 의롭다, 내가 구원받았다, 자유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안 맞는 거죠. 내가 보는 내 자신, 더럽고 추한 인간인데 말씀은 깨끗하다 그러고 온전하다고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가 깨끗해지고 온전해지려고 하지,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깨끗하게 살고 온전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깨끗하게 해 놓으셨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온전하게 해 놓으셨다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의롭게 만드는 길을 이것 하나 해 놓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길은 이 길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내 생각이 안 맞아도 하나님은 그 말씀 하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을 보고, 야, 너는 내 말을 믿었구나, 이렇게 보신다는 겁니다. 제가 미국에서 생활할 때, 미국에서 로스앤젤레스에서 사역을 하다가 그 다음에 제가 하와이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 믿음을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저는 교회 안에서 이제 선교를 하면서, 여러분, 선교도 뭡니까? 잘하려고 하고, 열심히 전도하려고 하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뭔가를 잘해보는 게 선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들을 가르치신 박옥수 목사님은 계속 간섭하시고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뭐를 간섭하시는지를 몰랐죠. 목사님이 저에게 간섭하실 때, 저를 책망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 하면, 저에게 너는 왜 예수님을 안 믿고 네 자신을 믿냐, 그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그때 목사였죠. 근데도 그 말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물론 말은 알아듣겠죠. 아, 나를 믿고 예수님을 안 믿고. 말의 의미는 어느 정도 듣게 하겠지만은, 지금 생각해 보면 목사님이 저에게 하신 그 간섭이 이유가 뭐였냐 하면, 나를 믿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을 간섭하신 거예요. 근데 그 말의 뜻을, 마음을 모르니까 엉뚱한 데서 이제 답을 찾는 거죠. 이제 꾸중을 듣고 책망을 들을수록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 내가 더 잘하려고 하지. 여러분, 어떨 때 보면 목사님이 또 우리를 뭔가 잘 못하는 것을 책망하고, 마음을 못 쓰는 것을 책망하고, 그렇죠? 게으른 것을 책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게으르고 또 실수하고 나태하고 마음을 잘 못 쏟아서 일을 잘 못하고, 여러분, 이걸 책망하시는 게 아니고요. 뭘 책망하시느냐 하면 나를 믿는 겁니다. 나를 믿고 말씀을 믿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을 책망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 의미를 귀로는 들었지만은 제 마음에서 그 의미를 발견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죠. 그러면서 어느 날 조금씩 마음을 알겠더라는 겁니다. 아, 그게 아니구나. 내가 무엇을 하고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버리고 나를 믿는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구나. 그러면서 제가 이제 하와이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제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문제들이 찾아오면서, 이 어려움과 문제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르쳐주는 도구더라고요. 여러분, 절대 어려움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법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려고 이끄시는 것이더라고요. 제 앞에, 제가 하와이를 갔을 때 제 앞에 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왜 제가 가게 됐냐 하면 이 목사님이 선교를 하다가 어려웠던 겁니다. 힘든 거예요. 교회 성도들하고 이제 갈등이 있었어요. 이제 성도들도 교회를 점점 떠나가고, 그리고 이 목사님이 이제 성도들이 없어지니까 교회 뭐 집세나 뭐 이런 것들이 어려워지는 거죠. 나중에는 먹는 것조차도 힘들고 어려워지면서 이제 사역에 한계가 온 겁니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사역을 못 하겠다. 안 되겠다. 그리고 이제 사역을 그만두려고 한 거예요. 더 이상 힘들어서 사역을 포기하려고 했을 때 주변의 목사님들이 교제를 해주신 거예요. 권고를 한 겁니다. 이제 나중에 제가 이제 알게 되었죠. 뭐라고 주변의 목사님들이 이야기해 주셨냐면, 목사님, 이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어려울 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자 이 목사님 뭐라고 떠나가신, 이제 사역을 그만두신 이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떠나가셨냐 하면, 제가 기도 안 한 줄 압니까? 제가 하나님을 안 찾은 줄 압니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를 안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안 돕는데 내가 왜 사역을 해야 됩니까? 못합니다. 그러고 이제 떠나간 거예요. 제가 와서 이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이야기가 제게 참 큰 교훈이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을 한 거예요. 왜 떠나셨을까? 예, 표면적으로 보면 성도들이 떠나가고 교회 집세도 잘 내지 못하고요. 한 어려움이 닥친 거예요. 전도를 해도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없고요.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어려운 형편 때문에 떠나간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그게 아닌 거예요. 어려운 형편 때문에 떠나간 것이 아니라 이분 마음에 하나님이 나를 안 돕는다고 믿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안 돕는다고 믿었습니까? 예, 실생활이 그렇더라는 겁니다. 성도들은 떠나가고 집세는 밀리고 음식을 사 먹을 돈도 별로 없고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런저런 갈등, 마음의 갈등과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하나님 나를 안 돕는다 생각하고 이제 떠난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집세가 없습니다. 집세가 없는데 이분이 이제 집세가 없는 겁니다. 집세를 내일까지 2,000불을 내야 되는데 집세가 없어요. 그래, 그날 밤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집세를 주십시오.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누가 방문 앞에 봉투를 놓고 간 거예요. 교회 앞에다가. 열어보니까 2,000불이 들어있습니다. 와, 하나님이 주셨네. 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도우시네. 예, 여러분, 이분 마음에 하나님이,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걸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돕는다고 이야기할 거라는 거죠. 그렇죠? 예배 시간에 성도들 앞에서 그렇게 간증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를 도우셨습니다. 내가 집세가 없어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집세를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양식이 없습니다.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했는데 그날 아침에 쌀이 떨어졌는데 누가 대문 앞에 쌀을 갖다 놓고 간 겁니다. 그러면 그날 그것도 수요일 날 예배 때 간증하지 않겠냐는 거죠. 하나님이 기도했는데 이래 쌀을 주셨습니다. 정말 우리를 돕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가 문제냐 하면요. 물론 하나님이 도와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돕는 것을 보고 돕는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내 눈에 보여져야 믿는다는 겁니다. 내 눈에 보여지고 내 마음에 인정이 되어야 하나님 나를 돕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반대로 하나님이 안 돕는 것 같고 또 때로는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시는 것 같은 형편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응답해 주고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교회가 날로 날로 번창하고 모든 것이 형편하고 잘 되면 쉽겠죠. 믿는다는 게요.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고 믿는 게 쉽겠죠. 여러분 히브리서를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13장입니다. (5절입니다)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6절에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고 담대하게 외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기도했을 때 응답이 되어지고 내가 전도했을 때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변화를 받고 내 눈앞에 뭔가 되어지는 것을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5절입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예, 하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과연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내가 너를 돕는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 선교사님 떠나간 그 목사님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을 오늘 좀 들어서 얘기를 하는데요. 사역이 힘들고 어려워서 떠난 목사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분은 하나님이 이분에게는 내가 과연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겠습니까? 안 하셨겠습니까? 하셨겠죠. 분명히 하셨을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분에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으면서 또 교회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말씀을 들으셨을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친히 하신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담대하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시다. 예, 되어지는 형편을 보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기도를 했을 때 응답되어진 것을 보고 하나님은 나를 돕는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보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잘 되어지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 형통해지고 좋아지면 하나님이 나를 도왔습니다라고 간증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형편이 되어지고 안 되어지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것으로 결론을 내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친히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약속하셨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걸 좀 알게 된 거예요. 내 앞에 있었던 선교사님은
물론 저보단 더 훌륭하고 뛰어난 사람이었죠. 근데 어려워서 떠난 게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저도 똑같은 어려움이었죠. 그분이 당한 어려움이나 제가 당한 어려움이나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똑같이 뭐 밥을 못 먹을 때도 있고 똑같이 집세를 못 낼 때도 있고요. 또 구원을 안 받고 성도들이 갈등에 빠지고 시험에 들 때 있었습니다. 근데 왜 이분이 사역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니까 이분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근거로서 믿는 분이 아니었구나. 이분은 하나님의 말씀도 있지만은 보여져야 믿는다는 겁니다. 내 눈앞에 뭔가 느껴져야, 보여져야, 내가 만질 수 있어야, 내가 납득할 만한 형편이 와야 믿는 사람이지. 그래서 저는 똑같이 어려움이 있는데 저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하나님은 말씀을 믿으라고 하시는구나. 형편을 보면 하나님이 안 돕는 것 같더라고요. 형편을 보면 함께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담대하게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게 꼭 거짓말을 하는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진짜 뭔가 속이는 것 같은 이야기더라고요. 야, 하나님이 너를 도와? 하나님이 너를 돕는데 이게 뭐야? 어떻게 보면 말씀을 믿는다는 게 진짜 이 현실을 거스리는 것 같고요. 이 속이는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실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어렵다 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을 근거로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십니다. 야, 네 삶에 뭐가 도왔어, 하나님이? 하나님이 너를 도왔으면 네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 네게 왜 이런 문제가 있어? 몰라. 하지만 하나님 내게 말씀하셨어.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고 약속하셨고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않는다고 하셨어. 하나님이 제게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어려운 형편이나 문제나 이런 형편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네가 이 형편에서도 내 말을 믿을 거냐 이거였습니다. 네가 이 형편을 믿을 거냐, 네 눈앞에 펼쳐져 있고 네 눈앞에 보이는 이 형편을 믿을 거냐 아니면 내 말을 믿을 거냐. 오늘 읽었던 창세기 37장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습니다. 12아들 중에 야곱이 가장 사랑한 아들은 요셉입니다. 11번째 아들입니다. 형들은 요셉을 싫어했습니다. 요셉이 이제 꿈을 꾼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치리자로 세우시는 꿈을 꾼 거죠. 그것도 2번이나. 이 형들의 볕단이 자기에게 절을 하고요.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꾼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형들이 막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한 거죠. 뭐 네가 우리를 다스려? 네가 우리의 머리가 돼? 네가 우리의 왕이 돼? 나쁜 놈. 아버지는 요셉의 꿈을 들었을 때 감사한 거예요. 야, 하나님이 우리 요셉을 세우시겠구나. 야, 하나님이 우리 요셉을 축복하시겠구나. 장래 우리 요셉이 진짜 위대한 사람이 되는구나. 여러분, 요셉이 꿈을 2번 겹쳐 꿨는데요. 성경에 보면 꿈을 2번 겹쳐 꾸는 경우가 몇 번 나옵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꿈을 2번 겹쳐 꾸는 경우가 무슨 뜻이냐 하면 창세기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41장입니다. 창세기 41장 32절.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속히 행하시리니. 예, 성경에서 여러분 꿈을 2번이나 같은 꿈을 겹쳐 꾸는 경우는 뭐냐 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일, 속히 이루시는 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어린 요셉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거예요. 예, 어린 다윗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고 약속하셨던 것처럼 어린 요셉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겁니다. 그 약속을 이야기했죠. 아, 형님들, 내가 장차 치리자가 되는 꿈을 꾸었습니다. 형님들은 미워했지만은 아버지는 그 요셉이 전해주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들을 때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아버지는 그 말을 기쁘죠. 그 말을 들을 때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야곱은요 요셉의 말을 들을 때 여러분 37장 보겠습니다. 앞으로 넘겨서 37장 9절입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 꿈으로 부영에게 고하매 아비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의 꿈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모와 네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여러분 야곱은 요셉이 전해주는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두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으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요셉을 볼 때마다 기쁜 거죠. 요셉을 볼 때마다 소망이 생기고요. 지금은 우리하고 같이 밥을 먹지만 장차 이 녀석은 우리는 이 녀석 옆에 가서 밥도 못 먹을 거야. 하나님이 요셉을 치리자로 세우실 거야. 요셉을 보면 기쁘고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이 세워서 쓰시겠다 하니까 소망이 넘치는 겁니다. 이제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아버지 마음 안에 그 행복하고 기쁘고 생각만 해도 즐겁고 감사한 그 마음이 산산조각 나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그 마음이 산산조각 나고 그때부터 그 마음에 슬픔이 찾아오고 절망이 채워지고요. 고통이 오고요. 어떤 위로로도 위로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슬픔에 가득 잠긴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고통스럽고 비통하고 괴롭고. 여러분 무엇이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무엇이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절망스럽게 한 줄 아십니까?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사단은 야곱의 마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무너뜨리는 일을 했습니다. 이 약속을 지우는 일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예,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은 반드시 되어지기 때문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그 마음에 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품으면 여러분 그 사람은 정말 위대한 사람인 것입니다. 또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속히 시행한다고 하셨으니까 반드시 하시는 거죠. 사단이 하는 일은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거하지 못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트리고 무너뜨리는 일을 한다는 거죠.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말씀을 버리는 순간,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는 순간 뭡니까? 형편에 끌려서 요동하는 인간밖에 안 되는 거죠.
나뭇잎이 나무에서 떨어지는 순간 이 나뭇잎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처럼 바람 부는 대로 날려갈 수밖에 없는, 죄악이 부는 대로, 육체의 욕망이 끄는 대로, 눈에 보이는 형편이 끄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이 된다는 거죠. 근데 사단이 어떻게 아버지 마음 안에 있는 이 말씀, 여러분 야곱의 마음에 분명히 말씀이 있잖아요. 말을 마음에 두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사단이 어떻게 이 말을 무너뜨리느냐 하면 29절입니다. 그게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요. 루벤이 돌아와서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 와서 가로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취하고 수염소를 죽여 그 옷에 피에 적시고 그 채색 옷을 보내어 그 아비에게로 가져다가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얻었으니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아닌가 보소서 하며. 예, 형들이 양을 치고 있는데 요셉이 아버지가 보내서 요셉이 온 거예요. 야, 가서 형들이 잘 있는지 보고 와라. 그래서 요셉이 온 겁니다. 멀리서 요셉이 형님들 하고 달려오는데 보니까 딱 요셉이죠. 안 그래도 미워 죽겠는데 요셉이 온 겁니다. 집에서는 아버지 때문에 미워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는데요. 혼자 있는 겁니다. 잘 됐다. 형제들, 우리가 저놈을 죽여버리자. 그러다가 죽이려고 하다가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요. 요셉을 애굽으로 가는 장사꾼들에게 은 20개를 받고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이제 형들이 걱정하는 거죠. 야, 요셉을 아버지한테 가서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지? 아버지가 틀림없이 요셉을 찾는데 뭐라고 하지? 한 명이 꾀를 낸 거죠. 야, 걱정하지 마. 우리가 요셉의 이 옷 가지고 있잖아. 예, 요셉이 가지고 있는 채색 옷이, 요셉이 입고 있었던 채색 옷이 있습니다. 이 옷을 누가 만들었느냐 하면 아버지 야곱이 만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실 하나하나 요셉을 생각하면서 요셉을 위하여 만든 옷입니다. 그 옷을 찢는 거예요. 갈기갈기. 그리고 염소를 죽여가지고요. 염소의 피를 이 옷에다가 묻혔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 앞에 가서 딱 보여주는 겁니다. 아버지, 우리가 들에서 오다가 이 옷을 봤는데 아무래도 우리 동생 요셉 옷하고 비슷한데 아버지 한번 보십시오. 혹시 이거 어찌 된 겁니까? 하고 아버지 앞에 그들이 꾸며낸 옷을 보여주는 거죠. 거짓된 거죠. 근데 아버지가 여러분 그 옷을 보는 순간 33절이죠. 아비가 그것을 알아보고 가로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먹었도다. 요셉이 정령 찢겼도다. 예, 여러분 아버지가 이 옷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아버지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옷을 딱 보는 순간 뭐예요? 자기 아들의 옷인 걸 알아본 거죠. 옷이 찢겨지고 피가 묻혀져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들에서 악한 짐승이 내 아들을 뜯어 먹었구나. 내 아들이 죽었구나. 이 생각이 팍 밀려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아버지의 마음은 절망으로 내리닫기 시작했다는 거죠. 아버지 인생에 이제 더 이상 기쁨이 없는 겁니다. 더 이상 행복이 없고요. 더 이상 마음에 평안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죽었으니까요. 여러분, 요셉이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요셉은 죽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뜻대로 한 발 한 발 가고 있습니다. 요셉이 죽은 게 아니고요. 아버지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버렸다는 거죠. 아버지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렸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예, 아버지가 제일 잘 아는, 아버지가 제일 정확하게 알고 있는 눈에 보이는 그 형편. 예, 우리 눈에 보이는 형편 때문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을 믿고 이것이 사실인 것처럼, 여러분 내 눈에 보이는 게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이게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옳은 것처럼
내 눈에 보이는 형편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된 사람은 누군지 아십니까? 복된 사람은 내 눈앞에 분명히 내가 알고 있는 요셉의 옷이 보입니다. 예, 누가 봐도 요셉은 죽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복된 사람은 이걸 믿지 않는 겁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이 분명한 증거들을 무시하고, 아니야,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 하나님 분명히 요셉을 세운다고 약속하셨어.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야. 우리가 요셉 죽은 거 못 봤잖아. 요셉은 어디에선가 살아있어.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질 거야. 우리가 요셉을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기다리자. 소망을 두고. 예, 그렇게 마음이 흘러가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고요. 멸망을 당하고 고통과 슬픔으로 빠져가는 사람들은 내가 본 것으로 인해서, 내가 아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사람입니다. 제가 하와이에 간 지 얼마 안 됐을 때인데요. 그때 제가 첫날에 이사하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집을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문제가 있었냐 하면, 그때가 이제 10월 달이었고요. 11월 말쯤에 그때 박욱수 목사님이 LA에 집회를 하러 오시는 겁니다. 박욱수 목사님이 LA 집회를 하러 오시면 미국에 있는 사역자들이 같이 모이는 거죠. 목사님이 오시니까 같이 모여가지고 교제도 하고 말씀도 나누고 이제 이래 하는데, 저도 너무 가고 싶은 거죠. 근데 하와이에서 이제 처음으로 LA를 이제 나가야 되는데 차로 갈 수가 없잖아요. 하와이가 섬이니까. 비행기를 타고 나가야 되는데 비행기가 3시간이 걸립니다. 비행시간이 3시간이고 또 LA하고 하와이는 시차가 또 3시간입니다. 총 6시간이 걸리는 거죠.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는데 인터넷으로 이제 이래 뜯어보니까, 확인을 해보니까 월요일 날 아침에 8시 10분에 하와이안 에어라인 비행기가 8시 10분에 떠나는 거예요. 이걸 사고 싶은데 가격이 한 사람당 500불인 겁니다. 야, 비싸다. 제 아내하고 이제 같이 가려면 1000불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보내셨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시간이 지나갔어요.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응답을 안 하시는 겁니다. 비행기 값은 여러분 아는 것처럼 인터넷으로 하면 시간이 갈수록 비행기 값은 점점 올라가는 거고요. 어느 날인데 저희 형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형이, 야, 너 LA 가는 비행기표 끊었냐? 묻더라고요. 아니, 못 끊었어. 그러니까 형이, 야, 내가 너 LA 가는 비행기표 끊어줄게 그러더라고요. 형은 제가 돈이 없는 걸 알죠? 제가 뭐라고 했냐, 형 괜찮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내가 알아서 끊을 테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형도 뭐 별로 돈도 없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도와준다 그러니까. 그 다음 주에 저희 형수님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형수님 뭐라고 하냐면 저한테 우리 부부를 위해서 자기가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질을 주셨대요. 그래서 자기가 우리 부부를 위해서 비행기표를 끊어주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형수님 감사한데 괜찮습니다. 제가 알아서, 제 문제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진짜 제 마음에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그때도 이야기했지만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으면 내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을 져야 된다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으로 이제 비행기를 타는데, 물론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지만은 뭐 형님이나 형수님이나 다른 사람이 도와주는 것도 좋지만은 진짜 제 마음에 처음으로 가는 이 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더라고요. 하나님의 도움을 보고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앞으로 자주 가야 되는데 한 번을 가서 될 일이 아니고요. 자주 가야 되는데
내가 처음부터 믿음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 시작이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 시작을 믿음으로 하면요. 여러분 그 사람은 계속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근데 처음에 부담스러우니까 아이고 다음에 믿음으로 하지 하고 처음에 피해버리면요. 이 사람은 계속 인간의 방법이 발달해지게 됩니다. 인간 방법으로 계속 살아야 되니까요. 근데 여러분 진짜 처음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딱 발을 디디면 하나님이 계속 그 사람은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도록 그래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하나님이 도우셔서 은혜로웠는데 이번에도 하나님께 맡겨보자.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이것도 맡겨보자. 이것도 맡겨보자. 내 삶에 이제 점점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게 된다는 거죠. 제가 이제 거부했죠. 저희들이 알아서 하겠다고. 근데 이제 기도를 해도 이제 응답은 잘 안 되고 비행기 표가 이제 가격이 600불, 700불, 800불, 900불 이제 막 올라가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한 1000불까지 가더라고요. 예, 진짜 속에서 1000불 나더라고요. 한 사람당 1000불이니까 내 아내하고 가려면 2000불이 있어야 되잖아요. 토요일이었습니다. 월요일이면 이제 가야 되는데 토요일인데 뭐 방법이 없으니까 오전에 제 아내한테 여보 우리 공항에 한번 같이 가보자 이야기했어요. 둘이서 그냥 공항을 갔어요. 하와이 인터내셔널 공항에 가서 차를 파킹해 놓고 들어간 거예요. 하와이안 에어라인에 갔는데 사람들이 그날 뭐 티켓팅 한다고 막 사람들이 꽉 있어요. 토요일 오전이었는데. 우리는 한쪽 구석에 이래 앉아 있었죠. 뭐 가도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요. 근데 그때 마침 그 하와이안 에어라인 직원 한 명이 이분이 이제 대머리 아저씨인데 중국 사람이에요. 중국인 만 2세쯤 되는 사람 같은데 대머리인데 이 아저씨가 우리 옆에 오더만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한참 한 5분 정도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앉아있다가 아저씨를 딱 잡았어요. excuse me. I want to tell you something.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을 해라 그러더라고요. 저 한국에서 온 선교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냐고. 제가 월요일 날 LA를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라고. 근데 사실 제가 돈이 없습니다. 제 입에서 생각지도 않은 말이 튀어나온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제가 돈이 없는데 당신 회사에 은혜를 입어서 비행기를 타고 가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제 입에서 튀어나온 거예요. 그럼 저는 사실 엄청 내성적인 사람이요. 지금은 뭐 성격이 조금 변해서 이렇게 달라졌긴 한데 그래도 본성은 그래요. 본성은 진짜 저는 내성적인 사람이고 숙기가 없어요. 사람들 앞에 서는 거 진짜 싫어하고요. 막 남들한테 뭐 부담스러운 말하고 부탁하고 뭐 이런 거 진짜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다급하니까 나도 모르게 이런 말이 튀나온 거예요. 당신 회사 은혜를 입어서 비행기 타면 안 되겠습니까? 말해놓고 제가 놀란 거예요. 야, 비행기는 돈 내고 타야 되지 은혜로 탄다는 거. 이거 뭐 어디서도 들어본 적도 없고. 제가 생각할 때 이 아저씨가 나를 이상하게 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저씨한테 사실은 우리 교회가 근간에 재정이 어렵습니다. 재정이 어려워서 매일 그런 건 아닌데 요즘에 재정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돈이 없는 겁니다. 은혜로 좀 가면 안 되겠습니까? 이 아저씨가 진지하게 듣는 거예요. 제 이야기를. 그러더만 제 아내하고 저한테 잠깐만 기다리라고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아내하고 둘이 기다리는데 한 10분, 20분 지났는데 안 나오는 겁니다. 한 30분쯤 지나니까 아내가 여보 이상하다 그래요. 저 아저씨 안 나온다. 내가 여보 가만히 있어. 이게 좋은 거야. 왜 그래? 야, 이 아저씨가 생각해봐. 우리를 안 도와주려고 하면 들어가자마자 바로 나와가지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도와주려고 했는데 잘 안 되네요. 하고 들어가자마자 바로 나와서 우리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야. 근데 이렇게 오랫동안 안 나오는 거 보면 우리를 도와주려고 지금 고전분투하는 거야.
돈 없이 비행기 타는 게 쉬워? 도와주려고 하니까 이래 힘드니까 안 오는 거지? 하니까 아내가 아 맞네. 당신 말이 맞네. 그러니까 잠잠하고 마음 낮추고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둘이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1시간을 기다렸는데 안 나옵니다. 2시간을 기다렸어요. 저도 좀 이상하지만은 뭐 방법이 없으니까 기다리는 거죠. 3시간을 기다리고 결국에 4시간을 기다렸어요. 4시간을 기다리니까 제가 배가 고파가지고 못 기다리겠더라고요. 점심때가 이제 훨씬 넘었죠. 가가지고 다른 직원한테 물어봤어요. 그 대머리 아저씨 어디 갔냐 그러니까 직원이 하는 말이 그 대머리 아저씨 퇴근했다는 거예요. 벌써. 아, 그 말을 듣는데 막 얼마나 속이 상한지. 그러면 그렇지. 누가 돈이 없는데 도와줘. 그러면서 막 갑자기 막 뭐예요? 속에서 뭐 어디론가 향하는 막 울분이 올라오는 거죠. 아니 하나님 내가 벌써 기도를 했는데 돈만 줬으면 내가 이런 꼴 안 당하는데 하나님 돈을 안 줘가지고 막 이 마음에서 막 실망이 느껴지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올라오고 여보 가자 막 마음이 상했어요. 막 진짜 4시간을 기다렸으니까 얼마나 간절히 기다렸겠습니까? 소망이 여기밖에 없으니까. 근데 아저씨가 그냥 바로 퇴근했다는 말 듣고 마음이 진짜 상해버린 거예요. 가자. 하나님도 안 돕고 우리도 이제 마음대로 살자. 이래 살 필요 없다. 마음대로 살자. 그때 호주머니에 한 15유로, 15불 정도 있었어요. 그때 진짜 돈이 귀했는데 제가 LA 있을 때 제일 잘 먹은 게 뭐냐면 월남국수. 여러분 아세요? 월남국수 처음에는 제가 진짜 못 먹었는데 몇 번 먹다 보니까 맛에 걸려가지고요. 사람들이 그래요. 월남국수에 마약 탔다 그래요. 그 국물에. 얼마나 맛있는지. 교회에서 형제님들하고 뭐 족구 내기하면 맨날 월남국수, 탁구 치고 월남국수. 월남국수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하와이 와서 한 번도 월남국수를 못 사 먹은 거예요. 돈이 아쉬우니까. 여보, 우리도 구차하게 살지 말자. 막 가자. 그러면서 월남국수 사 먹자. 그래가지고 진짜 그날 큰 마음 먹고 월남국수 탁 사 먹어버렸어요. 뭐 하나님도 안 돕는데 가면서 집에 돌아온 거예요. 차를 타고 집에 돌아오는데 LA 교회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오 목사님 월요일날 몇 시에 도착합니까? 묻더라고요. 제가 마중을 나오겠다는 거죠. 도착 시간을 알려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죄송합니다. 지금 비행기표가 집에 있어가지고 제가 도착 시간을 모르겠습니다. 집에 가서 보고 연락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연락을 빨리 달래요. 알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죠. 제가 거짓말을 한 거예요. 왜 거짓말, 비행기표도 없는데 있다고 거짓말을 했는데 왜 거짓말했냐 하면 제가 생각할 때 LA 목사님한테 내가 비행기표를 못 샀다고 이야기하면 LA 목사님이 도와주실 것 같더라고요. 저를. 제가 그때는 진짜 그런 게 진짜 싫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냈으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야 되고 아까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봤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과연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 나를 안 떠나셔 버리지 않으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고 하나님을 믿고 싶더라고요. 집에 돌아왔습니다. 이제 일요일이 됐어요. 비행기표가 몇 천 불이 이제 넘어갔습니다. 이제 문제는 가격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때가 그 주간이 그 다음 주간이 미국의 땡스기빙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미국의 큰 명절이거든요. 크리스마스 그 다음에 이제 추수감사절인데 흩어져 있던 가족들이 한 자리에 다 모입니다. 모여가지고 칠면조 고기를 요리해 먹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식 축구 보고 그러는 이제 큰 명절인데 온 국민들이 이동을 하니까 비행기 좌석이 없는 겁니다. 일요일이 됐어요. 예배를 다 마치고 형제 자매님들이 이제 돌아가고 난 뒤에 이제 그때는 제가 재정도 제가 맡았습니다. 뭐 재정 볼 사람도 없고요. 목사가 이제 목사도 하고 재정도 맡고 예. 제 어릴 때 꿈이 뭐였는 줄 아십니까? 제 어릴 때 꿈이 목사였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었거든요.
우리 집 밑에 슈퍼마켓이 있었어요. 슈퍼마켓 앞에 지나가면 너무너무 이게 탐스러운 게 많은 거예요. 저는 또 먹는 거를 너무 밝히는 사람이고 좋아하는 사람이고요. 아이스크림, 뭐 초콜릿, 과자. 근데 그림에 떡인 거죠. 돈이 없으니까. 어느 날 아버지를 봤는데 예배를 마치고 아버지가 재정 맡은 집사님들하고 헌금함을 열고 돈을 막 세고, 제가 자주 아버지 앞에 아버지 돈 좀 주세요 하면 아버지가 늘 돈이 없대요. 근데 그날 제가 본 거예요. 사실을 본 거죠. 돈이 많은 거예요. 속에서 무슨 생각이는, 와, 우리 아버지는 왜 이렇게 사실까? 7살 때인 것 같아요. 내가 우리 아버지라면 이렇게 안 살 텐데, 저래 돈이 많은데 왜 저거로 과자 안 사 먹지? 아이스크림 안 사 먹지? 그래 제가 그때 결심을 했어요. 나는 크면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목사가 되어가지고 헌금이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과자 사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목사가 이래 됐는 겁니다. 근데 목사는 됐는데 이제 문제는 헌금이 안 들어오는 거죠. 헌금함을 열었는데 그때 이제 얼마가 있었냐? 150불이 딱 들어있더라고요. 한 사람당 1000불이 넘는데, 비행기 값이 1000불이 넘는데 150불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성도들 다 돌아가고 일요일 오후에 집에 무료하게 앉아 있는 겁니다. 제 마음에 야 이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내를 불렀어요. 여보 짐 싸라 그랬는데 아내가 무슨 짐? 당신 짐하고 내 짐하고 막내딸 세라 짐을 싸라. 우리 공항에 가자. LA 가자 그랬어요. 아내가 또 제 말을 잘 들어요. 아내가 또 짐을 싸요. 막내딸을 세라는 이제 1살인데 미국에서는 2살 밑으로는 비행기 값을 안 받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내가 이제 짐을 싸고 기내 가방 2개에다가 또 세라 막내딸 이제 뭡니까 유모차 해가지고 단기가 한 명 있는데 단기 한 명이 운전을 할 줄 알아요. 야 우리 공항에 좀 태워줘라 하니까 목사님 어디 가십니까? 우리 LA 갔다가 한 주간 집회하고 올게. 그래가지고 이 학생이 단기 선교사 공항에 태워줬어요. 저녁 한 7시쯤인가 이제 뭔가 예, 어두워질 때쯤에 이제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뭐 공항에 왔는데 이제 단기성 목사님 다녀오십시오 하고 가고 우리가 남았는데 뭐 공항에서 뭘 하겠습니까? 저는 이제 기내 가방을 끌고요. 제 아내는 유모차를 끌고 애를 태워가지고 끌고 오면서 공항에 항공 회사들이 한 10몇 개가 있어요. 델타 에어라인, 아메리칸 에어라인,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콘티넨탈 에어라인, 알로하 에어라인, 하와이안 에어라인, 재팬 에어라인 이래가지고요. 그때 당시 항공회사가 한 10몇 개가 있었는데 하나하나 제가 방문을 했습니다. 하나하나 방문을 해가지고 매니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에서 온 선교사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제가 내일까지 LA를 가야 됩니다. 꼭 가야 됩니다. 근데 돈이 없습니다. 당신 회사 은혜를 입어서 가면 안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아내도 있고 자식까지 공항에 데려오고 짐까지 가지고 와가지고는 돈이 없다고 은혜를 입어서 비행기를 타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은 모든 좌석이 솔드아웃 됐다는 겁니다. 좌석이 다 매진된 거예요. 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러고 다음 가요. 근데 가는데 이제 뒤에서 나를 이상하게 쳐다보는 시선이 역력하게 느껴지죠. 뭐 생긴 건 멀쩡한데 처자식 데려와서 이거 뭐 하는 짓이냐. 그래서 처음 봤겠죠. 그게 제 뒤통수로 너무 분명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내 가방 끌고 가고 제 아내는 이제 유모차 끌고 갔는데 속으로 제가 기내 가방 끌고 속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셨죠? 사람들이 무시합니다. 저를. 하나님 책임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무시한 하나님 책임입니다. 하나님이 돈을 안 주니까 제가 이렇지 않습니까? 표를 못 사서 이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 책임입니다 하고 그 다음 항공사 가는 거예요. 또 얘기하면 죄송합니다. 그 다음 거의 11시가 넘었습니다. 12시가 다 돼 가는데 모든 항공사를 다 돌았는 겁니다.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다시 단기한테 전화를 했어요. 야, 공항에 우리 데리러 와라. 단기가 이해를 못 하는 겁니다. 예, 단기한테도 제가 돈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비행기 표를 못 샀다 이런 얘기를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단기가 데리러 와서 우리 아무 말도 안 하고 차를 타고 이제 집으로 돌아갔죠. 가서 그대로 이제 잠이 들었죠. 월요일날 아침입니다. 아침에 일찍 자면서 깼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들은 새벽 기도를 5시 반에 하는데 강남에는 보니까 5시에 하더라고요. 저희들이 그때 5시 반에 했는데 아침에 딱 자면서 깼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야, 오늘 내가 LA를 가야 되는데 지난번 이사할 때도 하나님이 도우셨고 또 그 다음에 어떤 어려움도 도우셨는데 내가 LA는 못 가는갑다. 하나님이 다른 거는 도와주실 수 있을지 몰라도 그렇지 비행기 타는 것은 돈이 있어야 비행기를 타지. 어떻게 비행기를 타? 하나님이 다른 건 도와도 이런 거는 못 도우시는갑다. 오늘 내가 가야 되는데 마음이 착잡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을 바라봤는데 못 갈 것 같은 마음이 자꾸 밀려오는 거예요. 제 속에. 아침에 이제 5시 반에 단기 선교사들하고 제 아내하고 나와가지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하루에 창세기를 한 장씩 읽고 돌아가면서 발표하고 이제 그랬거든요. 그날이 마침 창세기 43장을 읽을 차례였습니다. 저는 미국에 있을 때 이제 영어를 잘 못하니까 공부를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천천히 이제 영어를 읽는 거예요. 한 장씩. 그날이 43장인데 여러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3장 17절입니다. 17절, 13절입니다. 죄송합니다. 43장 13절. 네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예, 이 말씀입니다. 이거 보이죠, 여러분? 네 아우도 데리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형들이 양식을 사려고 갔는데 요셉이 뭐라고 했냐면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양식을 살 수 없다. 안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을 처음에는 안 보내는 거예요. 요셉도 잃었는데 베냐민까지 잃을까 봐. 그러다가 아버지가 마지막에 이 베냐민을 보내는 이야기거든요. 네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이 말씀을 읽었어요. 이 말씀을 읽는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영어로 한번 보십시오. 영어에 뭐라고 돼 있냐 하면 take also your brother and arise, go again unto the man. 예, 여기 보면 arise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러분 arise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arise. 예, 강남 시민들이 모르실 리가 없겠죠. 예, arise라는 말은 일어선다는 말입니다. 맞죠? 그 다음에 go. 갑자기 이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이 제 마음을 막 두들기기 시작하더라고요. Arise.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때 저는 진짜 실망하고 있었거든요. 야, 하나님이 지금까지 도와주셨지만은 이것은 하나님이 못 도우시는가? 그렇지. 이거는 안 되겠지? 근데 그때 이 말씀이 제 마음을 막 두드리는 거예요. Arise. 일어나서 가라. 진짜 뭐 가슴을 뭔가 파운딩 하는 것처럼요. 일어나서 가라. 일어나라. 가라. 이게 제 마음에 너무 막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을 보는데 여러분 14절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예, 여러분 영어로 보세요. 영어에 보면 And God Almighty give you mercy before the man 그래 돼 있죠.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틀렸다는 걸 알았습니다. 탁 내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여기에 Almighty God이라고 돼 있거든요. God Almighty give you mercy before the man. 그렇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전능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전능이라는 말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말이죠. 저는 그날 아침에 이런 마음이 들었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다른 거는 다 도와줄 수 있어도 비행기 타는 거 이거는 안 되는 것 같다. 그래, 비행기는 돈이 있어야 가지. 돈이 없는데 어떻게 가? 나는 돈이 없으니까 못 가는 것 같다. 막 이런 생각이 제 마음에, 이 형편이 마음에 막 밀려오고 있는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아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전능이라는 말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는 말인 거예요. Almighty God give you a mercy before the man. 그 사람 앞에서 mercy를 베풀겠다. 일어나 그 사람에게 가라 그러는 거예요. 진짜 제가 성경 공부하다가 새벽에 성경 공부하다가 도저히 앉아 있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지. 왜 내가 실망하냐? 아니, 여보, 빨리 밥 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왜? 공항 가자. 그래가지고 아내 또 밥을 해요. 지금도 그때처럼 말 잘 들었으면 좋겠는데 밥을 그냥 해요. 밥을 해가지고 밥을 먹고 단기한테 또 이야기했어. 야, 우리 공항에 좀 태워줘라. 그러니까 단기가 예? 어디 가시는 건데? 우리 LA 집회 간다. 그래서 단기가 뭐 고개를 ቃ우뚱하면서 이제 우리를 공항에 태워준 겁니다. 한 7시 조금 넘어가지고 이제 공항에 내렸습니다. 이제 공항에 내렸는데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아무것도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오기는 왔는데 야, 우리가 어디를 가야 되지? 뭘 해야 되지? 하다가 마침 대한항공 직원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어젯밤에 토요일 밤에 일요일 밤이죠. 모든 항공을 다 돌았는데 한 군데 못 간 데가 대한항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대한항공에 직원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날 아침에 대한항공에 직원이 출근을 한 거예요. 한국 사람인데. 야, 진짜 뭡니까? 햄버거 집에서 김치 만난 느낌이더라고요. 속이 시원한 게 한국 사람이니까 대화가 되잖아요. 제가 영어도 잘 못하니까 막 손짓 발짓 해가면서 이 상황을 설명하는 게 여러분 쉬운 게 아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니까. 대한항공 직원은 한국 사람이에요.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그 직원이 안녕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한국에서 온 선교사입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다름이 아니라 오늘 LA를 가야 되는데 제가 사실 요즘에 저희 교회가 돈이 없습니다. 대한항공 회사 은혜를 입어서 LA 가면 어떻겠습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분이 죄송합니다. 저희 대한항공은 LA 가는 비행기가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야, 이 마지막 기대가 끊어지니까 이제는 뭐 더 할 게 없는 거예요. 한 7시 20분쯤 됐나요? 아내한테 여보, 그때 이제 뭐가 생각났냐면 8시 10분에 하와이안 에어라인 비행기가 LA로 가는 게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보, 우리 이제는 갈 데도 없고 하와이안 에어라인으로 가서 기다리자. 하와이안 에어라인에 딱 왔는데 8시 10분 비행기고 그때는 한 7시 반쯤 넘었으니까 사람들이 티켓팅하고 벌써 다 들어가 버렸어요. 직원들도 한 명도 없고요. 아무도 없는데 저하고 아내하고 막내딸 세라만 딱 세라는 유모차 안에 있고요. 있는 겁니다. 뒤에 의자에 앉아가지고요. 많은 생각이 찾아오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일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게 된 발을 디디게 되면요. 반드시 뭘 경험하게 되느냐 하면 갈등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에 대한 많은 말씀은 알고 있습니다. 많은 말씀은 알고 있지만은 실제로 발을 디뎌보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지 못한 많은 형편을 만나게 됩니다. 이 형편을 만나면서 마음에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마음에 많은 갈등을 겪게 돼요. 제 마음에 막 갈등이 올라오는 겁니다. 야, 믿음이 뭐냐?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믿음이 뭔지. 내가 하나님을 바라봤고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을 기다렸는데 하나님 여기 그래서 이 공항까지 가라 그래서 왔는데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게 믿음이냐 모르겠더라고요. 뭐 진짜 막막한 거죠. 그때
저 형한테 전화가 왔어요. 형은 이제 밴쿠버에 살았는데 그 당시에요. 형도 이제 LA를 가려고 차를 타고 운전해서 이제 LA로 내려가는데 LA 교회에서 형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한테 아무리 전화를 해도 제가 전화를 안 받는 겁니다. 보고 이제 LA 전화하면 안 받는 거죠. 그 제가 비행기표 이제 거짓말을 했으니까. 저한테 전화를 안 받으니까 LA 교회에서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에 있는 사역자도 힘들다고 그만뒀는데 혹시 오영신 목사도 이 뭐가 잘못된 거 아니야? 오만 이제 추측이 난무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견디다 못해서 저희 형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오영신 목사가 전화를 안 받는다. 도대체 어찌 된 거냐? 그러니까 형이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하고 형이 전화를 한 거예요. 제가 전화를 보니까 형 번호니까 받는 거죠. 받았어요. 형이 야, 너 어디야? 그러더라고요. 공항이야. 그러니까 형이 안심을 공항이야? 하고 안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너 몇 시에 도착하냐? LA 교회에서 자꾸 전화 오더라. 너 몇 시에 도착하냐? 그래서 제가 나 비행기표 아직 못 샀어. 그러니까 형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야, 네가 알아서 한다며. 너 LA 안 갈 거야? 가고 싶어. 그럼 너 어떡할래? 몰라. 모르겠는 거예요.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요. 형이 그래요. 야, 너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 내 크레딧 카드를 불러줄 테니까 받아 적어. 그리고 제일 빠른 비행기 스탠바이 해가지고 그거 타고 와. 그러면서 카드 번호를 불러주는 거예요. 저도 적었죠. 종이에다 이제 카드 번호를 다 적었습니다. 그걸 제 손에 쥐고 다시 갈등이 옵니다. 마음에서.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르겠더라고요. 마음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막 갈등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옆에서 아내가 여보 저기 하면서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그 이제 카운터죠. 카운터로 손가락질 하는데 보니까 토요일 날 우리 바람 맞춘 그 대머리 아저씨가 출근을 한 거예요. 진짜 아무도 없는데 그 아저씨만 딱 출근을 한 거예요. 여보 저 대머리 아저씨 대머리 그러더라고요. 나가 봤죠. 대머리 아저씨네. 그래가지고 일어나가지고 간 거예요. 대머리 아저씨한테. 가서 인사를 굿모닝 하니까 이 사람 저를 보고 좀 놀래더라고요. 당신 나 기억하냐고. 기억한대요. 한국에서 온 선교사 아니냐고. 맞다고. 내가 토요일 날 당신 때문에 4시간을 기다렸다고 불평을 하니까 이 사람이 미안하다고. 토요일 날 내가 자기가 깜빡하고 갔다 깜빡 까먹고 갔다 그러더라고요. 뭐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깜빡 까먹고 갔대요. 그러면서 아저씨가 내한테 뭐라 하냐면 너 아직도 멀씨가 필요해 그러는 거예요. 아침에 읽었던 말씀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Almighty God give you a mercy before the man 그랬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사람 앞에서 네게 은혜를 베푸사. 미국 사람들 원래 mercy라 grace라는 말은 써도 mercy라는 말은 잘 안 써요. 근데 이 사람이 나한테 야 너 아직도 mercy가 필요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나 mercy 필요해. 나 오늘 LA 가야 돼. mercy 필요해.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대머리 아저씨가 미안하대요 나한테. 야 미안하다. 내가 진짜 너를 도와주고 싶은데 능력이 없다. 나는 너를 도와줄 능력이 없다. 나보고 저 마케팅 사무실에 가서 네가 이야기를 해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해서 야 같이 가자 그랬어요. 같이 가자. 네 알잖아 내 봐라 내 영어 이렇게 못하는데 이거 설명하는데 1시간이다. 야 네 가서 네가 좀 설명을 해줘. 그러니까 아저씨가 잠깐만 기다리래요. 잠깐만 기다리라 그러더만 자기가 한국말 잘하는 직원이 있대요. 전화를 해가지고 잠시 뒤에 조앤이라는 여직원인데 나이가 한 50도 훨씬 더 된 것 같은데 이분이 한국인 3세인가 좀 되는 것 같아요. 2세인지 3세인지 모르겠는데 이 여자가 딱 와서 자기들 둘이 이야기를 하더만 나한테 말을 거는데 한국말을 너무 못하는 거예요. 한국말 잘한다고 왔는데 이 여자가 나를 보더만 딱 돈 없어 그러더라고요. 첫 마디가.
그래가지고 내가 돈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고개를 저으면서 오래요. 갔죠. 나보고 패스포드를 내놓으래요. 그 제 여권을 줬죠. 제 여권 첫 페이지를 피드만 제 이름을 적어요. YOUNGSHINOH 이름을 딱 적고 여권 번호를 적어요. 내가 물었죠. 왜? 야, 너 왜 내 이름 적냐? 내 이름 왜 적는데? 하니까 이 여자가 비행기 태워주겠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비행기 그러면 지금 저 가는 비행기 지금 8시 10분에 가는 비행기 저거 태워주려고? 하니까 여자가 아니 그 비행기는 이제 늦었다는 거죠. 게이트가 클로즈 돼가지고 못 탄다는 거죠. 안 된다, 늦었다. 오후 3시에 가는 비행기를 태워주겠다는 겁니다. 감사합니까? 안 감사합니까? 늦게 가면 어때요? 비행기를 태워준다 하니까. 그러면서 여자가 조연이 나한테 돈이 얼마 있네요. 150불 있다. 그때 이제 형이 적어준 크레딧 카드 번호가 있었고요. 또 한쪽에는 주머니에 제가 150불이 있는데 순간 어느 것을 줄까 망설이다가 제 마음에 그래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자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150불을 이야기해. 내가 가진 게 150불이 다다 하니까 이 여자가 150 하고 딱 적더라고요. 제가 이야기해서 근데 조엔 내 아내도 있어. 그러니까 조엔이 아내도 있냐고. 어디 있냐요? 저 뒤에 앉아 있어. 하니까 불러래요. 내가 여보 하고 불렀죠. 그러니까 제 아내가 뒤에 앉았다가 제 세라를 안고 있었어요. 내가 부르니까 아내가 세라를 안고 일어선 거예요. 조연이 보더만 애도 있냐 그러더라고요. 애 있지. 당연히 애 있지. 빨리 오래요. 불러래요. 여보 빨리 와. 그래가지고 아내가 애를 유모차에 넣고 달려온 거예요. 왜? 여권 줘. 당신 여권하고 세라 여권 줘. 하고 여권을 주니까 이 여자가 조연이 딱 적어요. 아내가 저한테 여보 뭔데? 비행기 태워준대 지금. 아내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지금 이 비행기 태워준대? 아니 이 비행기는 늦어서 안 되고 게이트 클로즈는 안 되고 오후 3시 비행기 태워준대. 아내도 막 너무 좋아하고요. 저도 막 너무 기쁘고. 그래도 이제 조연이 다 적었어요. 다 적더만 저한테 이제 150불을 달래요. 그리고 호주머니에서 150불을 꺼내가지고 줬는데 보니까 150불이 아니고 140불인 거예요. 아이고 조연 미안하네. 140불밖에 없네. 하니까 조연이 야 너 왜 이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150이라고 쓴 걸 지우고 140이라고 쓰려고 하는데 제 아내가 잠깐만 그래요. 잠깐만 그러더만 가방을 여는 거예요. 가방을 열더만 지갑을 딱 꺼내가지고 지갑을 딱 펼치더만 없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연이 보면서 야 너네들 왜 이래 그러게 뭐 그러기나 말기나 우리는 저희들은 막 비행기 태워준다 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그때가 7시 50분쯤 됐습니다. 대머리 아저씨는 한쪽에서 어디론가 막 전화를 하고 있어요. 어디론가 한참 전화하다가 말고 전화를 갑자기 딱 끊더만 그 프린터 기계에서 티켓을 딱 끊어요. 그러더만 이 아저씨가 뛰어 그래요. 아저씨가 티켓을 잡고 뛰고 그 다음에 저는 가방 들고 뛰고 조연은 우리 집사람은 유모차 끌고 뛰고 조연도 가방 하나 들고 같이 어디로 가는 줄도 모르고 그냥 뛰어간 거예요. 뛰어가니까 그 여러분 시큐리티 통과하는 데 있죠. 엑스레이 통과하는데 그게 사람들이 줄 서 있는데 이야기해가지고 우리를 제일 앞으로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엑스레이 통과를 했어요. 엑스레이를 통과하고 나니까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래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층에 내려갔습니다. 지층에 딱 내려가니까 그 앞에 길에 봉고차가 한 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9인승. 문을 열더만 타래요. 조연이 타고 제 아내가 타고 애가 타고 그다음에 짐을 다 싣고 나보고 타래요. 내가 타니까 대머리 아저씨가 문을 닫으면서 잘 갔다 와 하고 문을 딱 닫아버리는 거예요. 내가 조연한테 우리 어디 가는데? 차가 여러분 어디로 갔냐 하면 활주로로 가는 거예요. 차가. 활주로에 하와이안 비행기, 에어라인 비행기 그 8시 10분에 출발하는 비행기를 활주로에 세워놓는 겁니다. 가다 말고. 우리가 가니까 사다리 있잖아요. 그 올라타는 승강
성격이 떨어져. 그거를 사다리를 갖고 하고 딱 갖다 대는 거예요. 타라는 거예요. 그래서 짐을 들고 조회는 유모차 들고 우리 집사람 애 들고 탔죠. 탔는데 제일 앞에 빈자리가 3자리가 딱 있는 거예요. 조앤이 야 여기는 네가 앉고 여기는 네 아내가 앉고 여기는 애가 앉고 잘 갔다 와라. 그럼 조앤이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승무원이 와서 안전벨트를 하라 그러고 비행기가 이제 이륙한다 그러고 그래 안전벨트를 맸어요. 비행기가 이륙을 하는데 제가 눈을 감았죠. 왜냐하면 제 생각에 이거는 꿈 같더라고요. 야 눈을 뜨면 꿈 깬다. 꿈을 깰 것 같아가지고 눈을 안 떴어요. 비행기가 이륙하고 이제 고도를 잡고 가는데 한 1시간쯤 됐나요? 화장실에 가고 싶어가지고 눈을 떠야만 했습니다. 눈을 떴는데 비행기 아니더라고요. 뒷좌석 화장실로 가려고 뒤로 가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이 비행기가 큰 비행기였어요. 한 300명 정도 타는 큰 비행기인데 그날에 만석이었습니다. 모든 좌석이 꽉 찼는데 제일 앞에 3자리가 딱 비었던 겁니다. 그게 우리가 탄 거예요. 누군가가 뭐 뻥커를 냈겠죠. 야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좌석을 예배해 놨네. LA에 오후 3시에 진짜 예정대로 도착을 했습니다. 저는 LA 지리를 잘 아니까 교회를 갔습니다.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저는 혼자 예배당에 갔어요. 예배당에 가가지고 의자에 앉아서 기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하와이 가서 어려운 일들이 많더라고요. 돈도 없는데 이사를 해야 되지요. 또 뭐 이런저런 어려움도 있죠. 또 11월 달에 LA도 가야 되죠. 돈도 없는데. 제가 이런 생각을 자주 했어요. 만약에 내가 이사도 하고 이런 문제도 해결이 되고 11월 달 말에 만약에 내가 LA에 갈 수만 있다면 이걸 다 해결하고 LA까지 갈 수 있으면 야 이거는 진짜 기적이다.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볼 때 하나도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다 통과하고 이사도 했죠. 또 다른 문제도 하나님 해결해. 제가 LA 예배당에 앉아 있는 겁니다.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확 뜨거워지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네요. 진짜 당신을 믿는 자들을 부끄러움을 당치 않게 하시네요. 하나님이 살아서 이래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한 주간 집회가 진짜 너무 뜨거웠습니다. 뜨겁고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 조앤하고 그 아저씨 대머리 아저씨가 너무 감사한 겁니다. 선물을 샀어요. 박욱수 목사님 제사함 책에다가 이 아저씨는 넥타이, 이 조앤은 화장품 해가지고 제 아내와 같이 공항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 아저씨는 그 뒤로 못 만났습니다. 근데 그 조앤을 만난 거예요. 내가 반갑게 조앤 하고 하니까 알아보더라고요. 너 나 기억하냐 그러니까 조앤이 기억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나한테 그래. 야 조앤이 나한테 야 나는 너를 못 잊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앤한테 야 조앤 너무 고마웠어. 나는 너를 못 잊어 하니까 조앤이 저한테 야 나도 너를 못 잊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항공회사에서 19년인가 근무를 했답니다. 근데 한 번도 그날 비행기를 세운 게 자기도 처음이었대요. 공항 할주로에다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대요. 그래서 조에 너무 고마워서 구원받아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 제삼책하고 이제 주고 그때 돌아왔던 기억이 있거든요. 삶 속에 하나님이 안 돕는 것 같은 형편들을 참 많이 만나더라고요. 하나님이 역사 안 하는 것 같은 형편들을 참 많이 만나더라고요. 여러분 그 형편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형편은 하나님이 우리를 안 돕는 형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시는 형편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돕는 것 같은 형편,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시는 것 같은 형편, 여러분 그 형편이 하나님이 안 돕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겁니다. 그게 돕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만들려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의로운 사람이 누군 줄 압니까? 여러분, 이 땅에, 이 세상에 하나님 눈에 의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4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삽니다. 수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삽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이 보시고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실한 사람도 아닙니다. 부지런하고 남에게 선행을 베푸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안 돕는 것 같은 형편, 맞죠? 하나님이 안 돕는 것 같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던 형편, 안 돕는 게 아니고 함께 안 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게 돕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의롭게 만들고 싶은 겁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하시고 싶은 겁니다. 왜요? 형편은 이렇지만 그 형편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형편이 이럴지라도, 비록 형편은 이런 모양일지라도 하나님은 내게 친히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친히 하신 말씀, 그 말씀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은 의롭다고 하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99살입니다. 형편을 보면 내가 어떻게 자식을 낳아? 내 아내도 경수가 끊어지고 내 나이가 99이야. 늙었어. 내 아내도 안 돼. 우리가 어떻게 자식을 낳아? 형편을 보면 도저히 자식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기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됐다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게 됐습니까? 자, 여러분, 그 뒤에 보면요. 4장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여러분, 형편을 보면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렇죠? 바랄 수 없는, 어떤 것도 기대를 둘 수 없고 소망을 둘 수 없는 형편인데 아브라함은 이 형편에서 무엇을 믿었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형편은 이렇지만 이럴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거야. 하나님은 내게 분명히 네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네 후손이 땅의 모래처럼 많이 된다고 약속하셨어. 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사람입니다. 말씀을 믿은 사람입니다. 자기 눈에 보이는 형편을 믿은 게 아니고요. 자기 모양을 믿은 게 아니고 그 사람을 하나님은 의롭다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도 의롭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형편을 주셨느냐 하면 아브라함과 똑같은 바랄 수 없는 형편을 주신 거예요. 사라의 경수는 끊어지고 나는 늙었고, 예,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모습을 보면 우리는 뭡니까? 확실한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우리는 평생을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또 지금도 오늘도 죄를 지었죠. 오늘도 악한 생각, 악한 마음들 또 여러분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해도 또 해요 안 해요? 예, 우리는 앞으로도 죄를 짓습니다. 누구보다도 야곱이 요셉의 옷을 받았을 때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야곱입니다. 자기가 만들었으니까요. 거기에서 속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보고 내가 안다는 것에 속는 겁니다. 또 내가 확실히 아는 사람일수록 속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보면 죄인입니다. 나를 보면 더러운 인간입니다. 우린 분명히 죄를 지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르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그렇죠? 내가 죄를 짓는 걸 누가 다 알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요. 여러분 본인은 저 자신은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겁니다. 또 내 속에서 얼마나 악한 마음들이 올라오고 있는지 음란하고 미워하고 추하고 악하고 그런 더럽고 추한 정욕과 욕망들이 우리 속에 끊이지 않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니까 우리는 뭡니까? 영락없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죄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양을 바꾸어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을 경건하게 만들어주고 여러분의 모양을 의롭게 만들어주고 여러분들의 모양을 깨끗하게 해주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더럽고 추하고 가증한 이 육체 속에 우리를 두시는 겁니다. 왜요?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기회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을 수 있는 기회라는 거죠. 아무것도 가망성이 없으니까 여러분 아무 소망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내 어떤 모습으로도 여러분 나는 나를 의롭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내 어떤 모습으로도 나를 거룩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나의 어떤 모습으로도 온전하다라고 나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온전하다고 말한다면 우리가 나는 거룩하다라고 말한다면 그게 뭡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해서 외치는 사람이라는 거죠. 맞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선하고 깨끗하고 바르게 사는 사람을 만들고 싶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는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과 다른 형편들, 말씀과 다른 모습들, 모양들, 의롭다 하기에는 너무 추하고 더럽고 가증된 우리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는 거죠. 자, 우리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자, 로마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3장 23절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 모든 사람 중에 우리도 포함됩니다. 우리도 죄를 지었습니다. 또 죄의 욕구가 지금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내일도 죄를 지을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내리신 판결이 있습니다. 이번에 유럽에서 목사님이 첫날 하나님의 판결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판결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의 모습을 믿으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판결을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형편을 믿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겠습니까? 흔들리고 변하는 여러분의 판단, 여러분의 의지를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믿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여러분 성경 다 몰라도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 잘 알아서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 판단을 믿지 않는 겁니다. 내 판단을 버리고 내 자신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렵다고 하셨으면 하나님, 내가 볼 때 나는 더럽고 추한 인간이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어렵다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그 고백을 보시고 그의 믿음을 보시고요. 하나님은 너는 어렵다. 야, 아무도 내 말을 안 믿는데 이 땅에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어느 누구도 내 말을 안 믿는데 너는 내 말을 믿는구나. 너 의로워. 너 온전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판결을 받아들이십시오. 야곱은 어리석게 하나님의 말씀보다 눈에 펼쳐진 형편, 내 눈에 보이는 확실한 증거, 요셉은 죽었어. 여러분 그건 진짜가 아닙니다. 아들이죠. 야곱의 아들이 만들어낸 거짓 증거지 진짜가 아닙니다. 거짓인데 야곱은 그게 자기가 좀 아는 것 때문에 진짜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이제 저는 어렵습니다. 하나님 저는 깨끗합니다. 내가 이래 추하고 더럽고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이 어렵다 하셨기 때문에 저는 어렵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는 태어나서 평생 내가 보는 것을 쫓아서 눈에 보이는 형편을 쫓아서 또 형편을 보면서 찾아오는 내 마음의 생각을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 우리 인생에 참 많은 일을 해주셔서 형편을 따라가고 눈을 따라가고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틀린 것이고 실패임을 깨우쳐 주셔서 이제 우리 마음을 어렵다 하시고 거룩하다 하시고 온전하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우리 마음을 옮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의 피가 우리 모두를 의롭게 했습니다. 십자가의 그 피가 당신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당신의 말씀을 믿는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또 그들의 남은 인생을 인도하셔서 주님 안에서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